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다 말하는데 각 지역 말로다가 방언을 하고 있는 거를 듣고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다들 사람들이 놀라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2장 13절에 가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술에 취했다. 근데 쟤들이 언제 취했냐?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 저들이 밤새도록 기도했거든요. 근데 밤새도록 기도한 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습관되어 있는 걸로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습관되어 있는 건 뭐예요? 자기는 밤새워서 기도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뭐 했어요? 밤새워서 술 먹어본 일은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워서 술을 먹고 아침에 행설수설 해본 적은 자기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술을 먹더니만 지금 해롱해롱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아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나와서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술에 취했는지 아나 이 작것들아? 그러면서 우리가 새술에 취해가지고 아침부터 술 먹고서 이렇게 행설수설하는 걸로 다 보이냐? 이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이 성령을 받아야지 되는데 요엘서에 너희들이 요엘서에 있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했느냐? 너희들이 요엘서에 있는 말이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라고 얘기했다. 이런 지금 예언도 모르냐? 지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가 솔깃했어요. 귀가 솔깃해서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봤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예수를 믿은 사람만 구원받아요. 이 당시에 예수를 본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예수님 봤지? 봤다.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도 봤지? 봤다. 근데 너희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 너희들이 믿어야 되는 거야. 아니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사람들 병 고치고 그런 거 봤지? 봤습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봤지? 봤어요. 그가 부활한 것도 봤지? 봤어요. 그가 승천한 것도 봤지? 봤어요.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않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믿거든. 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는 얘기가 보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구원은 받는 거다.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예수를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믿어야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떠해야 할꼬? 베드로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 120명의 문도들이 이들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눈으로 다 봐. 아이고 술이나 처먹고 아이고 여자나 밝히고 아이고 이러면서 너 마누라 하나 때리고 이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보고서 막 이야기를 해주고 권면해주고 예언해주고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로 다 끝나면 안 되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회개로 다 바꿔야 됩니다. 지난 것을 우리는 후회할 수 있어. 지난 것을 내가 그때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후회할 수 있어요. 후회가 아닌 회개로다 바꾸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한테 임합니다. 후회하고 있으면 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근데 회개하면 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를 그냥 본 것으로다 하지 않고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것이 뭐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 뭐예요? 너희가 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처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이것을 이야기하면 뭐를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율법에서 자유해질 거야.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요, 그거 하면 안 돼.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은혜라는 것은 이 율법의 죄라는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초월적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초월적 신앙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해도 괜찮아. 기독교는 초월적 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초월적 신앙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사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업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면 나한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임했기 때문에 나는 별로 변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내 생활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 자신이 변하려고 그러고 나 자신이 회개하려고 그러고 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새로워지려고 그러고 신비주의로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 받기만 하면은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사단이 우리를 묶고 있던 것을 못 묶고 있게 풀어놔 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풀어놔 다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묶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풀어지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앙은 억압하는 신앙이 아니라 풀어놓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는 게 하면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또 우리는 분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왔다. 이건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초월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먼데 있다고? 가까이 있다고? 이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초월적 신앙에선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서 초월적 신앙으로 멀리 있는 사람을 기도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만 하면요, 우리는 번제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면은 지성소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월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나한테 임하는 것이에요. 내가 바깥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데 오늘만 하고 다음에는 이 짓을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오늘 이걸 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찔려야 돼요. 이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같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찔리지 않고 오늘만 하고 다음부터 이 짓을 하지 말아야지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요, 그거는 내가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윤리로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번만 하고 다음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는 행동에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은 내가 마음이 찔린다는 것이죠. 신앙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만 교회를 가지 말고 다음부터 교회를 가야지. 오늘만 교회를 빠지고 다음부터 교회를 열심히 가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지 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내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생명처럼 여기고 내가 거룩한 주일을 지켜야지 하는 게 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엘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려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마음을 찢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이켜 보시고 돌아보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 주신 자녀들이 감사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은혜와 자비로 채워주신다는 건데, 여러분, 나한테는 현실적으로 볼 때 옷을 찢는 게 손해가 덜납니까? 마음을 찢는 게 손해가 덜납니까? 나는 솔직히 비싼 옷 한번 찢는 것보다는 마음을 찢는 게 훨씬 더 이익일 것 같아요. 근데 손해가 나더라도 옷은 찢을망정 마음이 잘 안 찢어지더란 얘기죠. 나만 안 찢어지나? 여러분, 이게 잘 안 찢어져요, 마음이. 이건 뭐예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회개하고 자복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게 마음을 찢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회개해서 마음을 찢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것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에서 혹시 제가
버스가 하나 필요한데 누구 버스 하나 사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거기 속지 마세요. 예? 그 버스가 신앙 아니에요. 성전을 질라 그러는데 저쪽에 터가 좋은 자리가 있는데 싸게 나왔는데 헌금 우리 건축 헌금을 합시다. 교회가 미어 터지면은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속지 마세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찢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심령을 찢자 그럴 때 같이 찢읍시다. 버스 사자 그럴 때 같이 사지 말고 심령을 찢자 그럴 때 같이 찢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나 이러다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 시편 51편 18절에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성을 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있으면은 이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선을 행하시고 그러므로서 예루살렘의 성이 쌓아진다. 여러분의 사업이 쌓아질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큰 성전을 바라거나 무지무지하게 화려한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을 찢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뭐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성전을 지어줄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까? 그랬더니 뭐예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다른 아무 조건도 없어요. 조건을 더 이상 없어요. 뭐 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적에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는 율법을 초월해서 은혜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요, 율법에 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왜 이렇게 법을 많이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법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 교회 안의 법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상처받아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목회자들, 또 부목사들이 이건 또 담임 목사가 제왕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의 비유에 맞추기에 너무 바빠요. 여러분, 우리 도단 전원교회는 목회자한테 비유 맞추지 말고 주님한테 비유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개무시하려는 건 아니에요. 또 잘못 알고서 또 그냥 목사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이런 사람이 오면 막무가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나 목회자나 직분자나 성도가 모두가 성령으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일 동안 기도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14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는 게 우리가 뭐냐면 2018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가자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율법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가자는 얘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도단교회 가더니 새로워졌어. 엄마가 도단교회 가더니 새로워졌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지 말라는 게 많았는데 요즘 자꾸 하래. 왜 그래?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이게 바뀌어서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자, 도단교회가 좋은가 봐. 우리가 2018년엔 전도한다 했는데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적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서 부담 갖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날마다 왔을 때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만족할 때까지 돕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행복해질 때까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또 바다 가운데를 다 지나서 그 다음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오면서 이들은 이미 홍해 바다의 세례를 받은 자리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거기를 지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2018년에는 이 홍해 바다를 이제 14일 동안 우리 기도하면서 그것을 지나서 은혜로다가 지금 은혜의 땅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린 기도하면서 2018년에 홍해 바다를 이미 건너서 우린 재앙이 끝나고 은혜의 땅에 지금 발걸음을 디뎌놓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은혜만이 여러분한테 넘치시길 바랍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2절 다시 하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4절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제부터는요 우리 모두가 신령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또 신령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반석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툼을 만들어서 안 됩니다. 교회는요 다툼을 만들면 죽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나와가지고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거를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제가 읽은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불평하면서 다툼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어요. 우리는 다투거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이 있어요. 2018년에 다툼이 없이 은혜만 가지고 갈 수 있으기 바랍니다. 절대로 제가요 성도들한테 뭘 시키질 않아요. 전 목회자도 잘 안 시켜요. 알아서 하겠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협박하면서 아래서 기대는 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뭘 해갖고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 새로 오셔서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14일 동안 기도해보니까 기도하기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저도요 여기 내려왔는데 한 날은 기도가 잘 안 돼서 건반 만져서 음향 만졌더니 오늘 와서 마이크 소리 올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인이잖아요. 제가 만졌어요. 제가 그랬어요. 힘들어요. 어떤 때는요 저녁에 와서 앉아서 제가 항상 8시 반에서 9시면 항상 와서 앉아서 10시 아니면 10시 반까지는 기도했는데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 빼내지 않았나 그거 찾는 게 어떻게 또 힘든지 몰라.
왜? 교회 그동안에 한 번에도 나왔었는데 안 나오는 성도들 제가 다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성도를 찾아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빼놓게 되면 시험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성도 보고 에이, 저 날라리야, 교회도 1년뿐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평생 가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않아요? 왜 이래요? 인상이 왜 이래요? 네? 그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면은 3년 만에 만난 것처럼, 1년 만에 만났어도 우리는 3년 만에 만난 것처럼 반겨줘야 돼요. 안 반길 거예요? 반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아마도 우리는 3년 만에 반기지만 예수님은 1년 만에 한 번 오는 그 성도를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끌어안는 것처럼 반기실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찔려서 어떻게 할 거, 이럴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40절에 가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랬어요. 3,000이나 더 하더라. 신도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42절에 보니까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거예요. 우리 도단전원교회는 서로가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도단전원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얘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